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21일입니다. 방송 MBN 스토리 추적 M 프로라고 하는 프로에서 나비 약이라 하는 정신성 약이죠, 그죠? 16세 이상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SNS 상으로 10대, 20대에 급속도로 퍼져가는, 그러니까 16세 이상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마약이랍니다, 마약. 그러면서 아주 여인들, 남성들 할 것 없이 다이어트에 아주 유용한, 그래서 단시일 내에 살을 뺄 수 있는 그런 약이랍니다. 디에타민이라는 약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SNS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데 얼마나 거래가 잘 되는지, 분명히 마약인데. 그래서 기자가 이제 파는 그 상대방과 SNS상에서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산다고 해서 만나는 장소에 갔더니 14세 중학생이었어요. 아주 이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좀 과다 복용하든지 어린아이들이 먹으면 반드시 후유증이 있대요. 가장 문제가 중독성입니다. 불안하게 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몸을 아주 바짝 마르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고, 정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도록 하는 약이랍니다. 이것이 10대, 20대에 지금 급속도로 퍼져나간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비교의식 때문에 그랬어요. 열등감 때문에 그럽니다. 남들보다도 자신이 조금 더 날씬하고 마르게. 분명히 14세 학생을 만나서 보니까 바짝 말랐더래요. 그리고 그 기자가 질문합니다. MBN에서 나왔는데 이거 분명히 불법이지 않느냐. 이거 마약이잖아. 근데 어떻게 어린 나이에 먹느냐, 또 파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 이거 모릅니까? 지금 SNS상에 얼마나 다양하게 판매되는데요. 나도 거기서 떼가지고요. 나도 지금 파는 거예요. 문제가 열등의식 때문에 그런답니다. 얼마 전이죠. 서울 중랑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왜 자살했는가? 키가 145cm래요. 여러분, 중학생 145cm, 조금 작은 키지만 그렇게 작은 키가 아니잖아요. 근데 학교 가면 자꾸 놀린답니다, 아이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놀리지도 않는데 본인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나는 키가 작아서 놀림받기 싫으니까 학교 안 가겠다 하고 아파트에 올라가서 투신해서 죽었습니다. 자살해버렸어요. 왜 그런가? 열등감, 열등, 콤플렉스를 하는 것 때문에 그런답니다.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명에게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맥스웰 몰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 책의 그 내용 중에 왜 열등감이 생기는가? 그 이유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서 현대 내 95%가 다 열등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좀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웃과 비교하니까 떳떳하게 나서지도 못하고
자꾸 내 자신을 숨긴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삶이 개방이 되지 않는데, 그럼 5%는 자유한가? 그렇지 않대. 조금 정도의 차이일지 현대는 다 그렇게 살아간대. 정신 분석학의 학자인 에릭슨이 이게 언제부터 생기는가? 사람은 7세부터 12세에 만들어진대요. 그러면서 중학생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열등의식이 발달하고 고등학교 가면은 최고로 발달한대. 그래서 그때 자살률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일평생 치료받지 못하면 그대로 그렇게 산대요. 무서운 질병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오늘 모세를 보면, 오늘 본문에 모세는 신명기의 마지막 8편의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신명기죠. 설교를 잘 합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을 보고 천국 가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거기서 천국을 갑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무덤도 모를 정도로 유다서는 어디에 모세의 무덤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이랬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천국 갔습니다. 이런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시작을 안 합니다. 열등감으로 충만한 모세를 보는 거예요. 자, 11절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래요. 아주 겸손한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비교하니까? 바로에게.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바로를 자신과 비교하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서 구원을 주십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시작하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모습으로 모세에게 왔습니다. 자, 모세는 현재 어떤 모습입니까? 과거 찬란했던 40세의 왕자의 모습은 전혀 간 곳이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80세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미디안 강야에 양을 치는 하나의 목동밖에 안 되는 모세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와 결혼합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섬기는 자가 아니고요, 이방신을 섬기는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딸과 결혼하는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이런 지금 모세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10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명을 주셨어요. 바로에게, 누구에게? 바로에게 보낸다 그러는 거예요. 80세 모세가 여기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자신이 지금 80세 할아버지로 하나님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그를 보낸다 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뭐예요? 나도 내 자신을 지금 모른다 그 말 아닙니까? 내 자신의 실존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여기에서 어떤 존재로 세워지 나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처절하게 실망한 그런 모세를 오늘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세가 여러분 바로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고침 받아야 되죠. 치료 받아야 되죠. 자, 그러면서 그 열등감의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비교하는 의식입니다. 비교하는 것. 저와 여러분 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치료하고 이기게 하시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비교합니까? 바로와 비교하잖아요. 바로를 누가 잘합니까? 모세가 지금 잘합니다. 바로를. 왜? 같이 컸으니까. 왕자로 같이 컸고 바로의 성격, 바로의 지식 수준, 바로의 권력, 바로가 애굽의 황제가 왕이 되면 어떤 종류의 권력을 가졌는지 힘을 누리고 있는지 모세는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모세가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어떻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가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겠다. 이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망했다고 하는 모세. 나도 지금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겠다는 그 모세. 어떻게 바로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충만한 열등감으로 포로되어 있는 그에게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는 자기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세상 권력을 가진 왕이 칵 자리 잡은 거예요. 여기에 두려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또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치료받는 사람은 우리의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의 모든 열등의식, 우리를 누르고 있는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대. 바로가 비교됩니까? 지금 하나님은 뭘 얘기해요? 모세는 자신과 바로의 싸움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시선이 맞추어져 있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내려져야 이 열등감으로 패배의식으로 서로 비교하면서 이 경쟁사회에 어떻게 우리가 이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쓰십니다. 어떻게 고쳐서 쓰는 거예요. 치유에 낫게 해서 쓰시는 거예요. 바꿔서 쓰시는 거예요. 그냥 안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질문하죠.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직도 모세는 안심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똑바로 주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세는 거기에 자기 삶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저들이 과연 믿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요? 자,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을 말하고 있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드시고 있게 하시고 존재케 하시며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비교됩니까? 게임이 됩니까? 내가 오늘도 내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너무 커 보이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싸우게 해야지 나는 세상을 못 이겨요. 모세는 지금 누구와 싸웁니까? 바로를 저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죠. 자기 자신도 똑바로 지금 모세는 깨닫지도 못했어요. 내가 누구간데 이런 모세란 말이에요. 이런 모세가 자기 존재를 똑바로 내려놓지도 못한 그 모세가 어떻게 여러분 바로를 이기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를 무엇을 바꾸려고 합니까? 그의 삶의 뿌리 근거를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미디안 광야에 목동으로 본 것은 광야에 양을 치면서 오늘 내일 진짜 똑바른 비전 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그냥 살았던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 지금 어디로 세웁니까? 창조주 하나님, 너를 만드신 하나님, 바로를 통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이제 너에게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나님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가 비교 대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대. 모세가 못 이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데 못 이깁니까? 이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모세는 그게 눈이 열리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했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역사를 만들고 누가 말을 하게 하며 누가 만드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한번 뜯어보십시오. 내가 살았는 것 같죠?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여기까지 못 왔어요. 수도 없이 우리를 넘어뜨린 것이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미혹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또 그 크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누가 말하게 하느냐? 누가 지었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누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게 하시려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화된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세전 우리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오늘 또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까? 목적이 뚜렷합니다. 하나님의 일하게 하시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려고. 이사야 43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사야 44장 2절에 보면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세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흘러가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그냥 허랑방 타고 먹고 마시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야, 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내가 누구인데요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야. 왜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속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또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뚜렷한 겁니다. 그냥 구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쳐서 우리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으로 시작해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목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비교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요. 우리끼리 보니까 그래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경쟁하고 지니까 열등의식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끝까지 그를 붙잡아서 말씀으로 고치시고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요. 쉽게 낙심하지요. 쉽게 좌절하지요. 안 되면 남의 탓을 하고 안 되면 내 자신을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꾸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그대로 끝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조상들에게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들의 조상에게. 오늘 모세를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16절을 보십시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뭡니까? 다 보시고 하신 하나님.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가? 로마서 8장은 말씀하죠. 우리가 연약할 때 그랬거든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 우리를 연약하기 때문에 도우십니다.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이제는 똑똑해서 이제는 좀 마음을 잘 돌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신실하게 이제 세워져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데 다 보신데
그 연약함을. 자, 16절. 너는 가서 네 장로들을 모으고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네게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붙잡고 놓지 않았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약점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는 누구입니까?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우상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뭐라 그럽니까? 누이라고 속여서 가정을 잘못하면 가정이 파탈 정도로 거짓말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로마서 4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를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셨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치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은 끝까지 주시하시고 따라다니시면서 다 보시고 하시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고치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기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여러분 아십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맏딸 아람까지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연단시키시고 끝까지 추적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똑바로 설 수 있는 이유와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또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오늘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오늘 세워지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는 자꾸 포기,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어디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존하십니까? 오늘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보증하시고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부르잖아요. 이 시점에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너의 이력, 너의 정말 너의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이, 그리고 너의 후손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그들을 불러내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고 가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디다 내려놔야 될까요, 여러분? 하루도 수도 없이 변하는 우리나라의 정책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요. 역사도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내려놔야 돼요?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내 이 불안한 나, 열등감으로 충만한 내가 어떻게 고침을 받는가, 하나님의 역사에 내 삶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확실히 내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오늘 세상을 이기고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 앞에 모세는 아직도 불안하고 열등감으로 충만한 모세를 봐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런데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거든요. 40년의 광야 생활에 모세의 그 삶이 이렇게 지금
열등감으로 완전히 포로되어서 무너진 것입니다. 상대도 못 믿고 나도 지금 내 자신을 못 믿는 겁니다. 불안과 초조가 넘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분명히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믿는다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늘도 내 삶이 왜 이렇게 불안한가? 왜 이웃과 자꾸 비교하면서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가?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인데도 분명하고 하나님이 살게 하심에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오늘 또 믿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 자신이 치유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고침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패배의식으로 똘똘 뭉쳐진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거든요. 실제로 이런 자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고침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신앙생활은 다 이렇습니다. 자신을 자꾸 비하해요. 할 수 없다 그래요. 신명기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얼마나 설교를 잘합니까? 근데 말을 잘 못한대. 출애굽기 4장 1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도 바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붙잡아서 위대한 민족의 선지자로 세운다는데도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말 잘하는 자입니다. 애굽의 왕자의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일반 학문도 뛰어난 자입니다. 이런 모세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치료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아직도 완전히 나오지 못하면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출애굽기 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에게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말 잘하게도 할 수 있고 잘 듣게도 되고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잘 판단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종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 잘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끝까지 놓지 않고 말씀으로 그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또 설득하고 또 이해시키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확실히 가르치면서 말씀으로 그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 속의 말씀을 잘 듣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치료가 우리에게 있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누가 쓰십니까? 하나님 쓰시니까 여러분 지팡이도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가 지금까지 들고 행동하고 무기같이 삼았던 그 지팡이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이 쓰시니까 홍해도 가르고요. 반석에 물도 내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누가 쓰시냐 그 말이지요. 오병이의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쓰시니까요.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가요. 장정만 5,000명, 수없는 구름대같이 모인 그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고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나 거뒀대요. 누가 쓰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지금 누가 쓰시냐 그 말이에요. 누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래요. 과거에 무슨 그 지팡이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누가요? 믿는 자에게. 못 믿으니 문제라요. 고침 받으면 하나님이 쓰시는데 고침 받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라. 바울을 보세요. 외모가 어떤 모습입니까? 눈에 안질이 걸려가지고 눈곱이 줄줄 끓습니다. 외모는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바울을 한번 쳐보십시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까맣게 쪼그랗게 말이에요. 눈이 쏙 들어갔어요. 배짝 말랐습니다. 다리는요 오자 다리에 오자들 그냥 오자 다리는 얼마나 보기 흉한 그런 오자들 이런 바울이요. 예. 주님 앞에 붙들리니까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빌립보서 4장 14절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누가 쓰십니까? 예.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거든. 누구에게 여러분 오늘 또 삶의 뿌리를 내놓고 내가 설득받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과 상담하면서 때로는 불만도 털어내고요. 불신도 털어내고요. 믿지 못함도 털어내고요. 솔직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고쳐서 쓰신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의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진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성공케 하시는 기적을 체험시켜서 하나님이 고쳐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자, 오늘 출애굽기 4장 1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을 비 있을 것이다. 말 못해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아론을 딱 준비해서 그 모세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거예요. 네 똑바로 해. 너 거짓말 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말 못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걸 회유시키는 거예요. 그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너 진짜 부족하냐? 아 그래. 그러면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내가 채우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께 우리의 모든 수고의 짐을 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다 맡아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엄청난 짐들,
내가 지면 낑낑대지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맡아서 해결하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야, 그래, 네 마음 내 알아. 너 말 잘 못하는 거 내가 알아. 그거 다 덮었어. 네 형 있지 않냐? 네 형이 지금 너에게 오고 있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40년의 실패를 경험한 그 모세는 정말 좌절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누구간데 나도 내 자신을 모르겠다고 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체험시키는 기적. 자,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있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리하며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네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랬어요. 어떻게 여러분 지팡이가 모세가 던지니 뱀이 되고 다시 모세가 그 지팡이 꼬리를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니까. 모세야, 내가 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래. 네 진짜 실패했느냐? 아니야. 하나님은 너의 성공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뭐가 있어? 지팡이 하나입니다. 그 지팡이 가지고 역사해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에게 무엇이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오늘 또 기적을 행해서 믿지 못한 우리를 어떻게 성공케 하심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작은 것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 작은 것 그것 하나님께 붙들리면 자꾸 남의 것 비교하고 그것 보지 말고 오늘 내게 있는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리면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17장을 보십시오. 17절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뭘 행하라고? 이적을 행하래. 이적을 행하래. 하나님이 그를 지금 성공케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로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세요. 어저께 우리 여름 성경학교 연합으로 했습니다. 과거같이 우리가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최대한 우리가 유튜브가 어저께 13명입니까? 17명입니까? 제가 잊어먹었는데 많이 모였어요. 유튜브가 5, 6명, 7명 모이던 유튜브가 어제 많이 모였어요. 유초등 아이들도 다 거진 다 나왔어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거진 다 왔어요.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작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우리를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여기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 간절한 바람이고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켜서 성공케 하심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의 모습을 여러분 압니까?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때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죠.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 뭐 있느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5장 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밤이 맞도록 자기들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개입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공케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대로 잡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들이 쾌호되는 거예요. 성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내 부족을 채우시는 하나님, 내 작은 것, 오늘 또 하나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성공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눈을 뜨셔야 돼.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육신에 혹시 질병으로 낑낑대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 가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삶이 작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습니까? 괜찮습니다. 이건 내려놓고 하나님께 오늘 또 기대하고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쓰임받고 살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성공케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것이 다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성공케 하소서, 부족을 채우소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우리를 쓰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어볼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치유라, 고친다 하는 말을 라파라 그럽니다. 라파. 한 60여 번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뜻은요, 고치다, 치료하다, 수선하다, 완전케 하다, 멈추다, 잠잠하다, 끝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수치, 우리 육신의 질병, 우리 갖고 있는 삶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하나님은 끝낸다, 하나님이 고친다, 치유한다는 말, 끝낸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끝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끝내셔야 됩니다. 끝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래서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치료받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창조주 하나님께 주목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말씀을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상담하고 우리 삶을 내려놓고 진단받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그러면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합니까? 작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도 쓰셨어요. 나의 부족을 채우시고 성공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충만하게 체험을 받아서 치료받아서 마음껏 모세같이 여러분의 인생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힘있게 쓰임받기를, 여러분 자손들 가문 대대로 하나님 쓰신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해